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마치 세익스피어의 그 비극 햄릿의 대사처럼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상황은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느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되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흔히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난을 훈련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자녀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은 불화로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깊은 좌절과 우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훈련입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몇 없을 것입니다. 도저히 훈련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프기 때문입니다. 정말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떻다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인생이 풀리지 않은 한 선지자 요나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는 그의 인생이 정말로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풀리지 않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풀리지 않는 막막함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나서에는 네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두 번째는 반항하는 선지자 요나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방인 선원들이 등장하고, 네 번째는 회개하는 악독한 니느웨가 등장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등장하겠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나 앞에 붙여진 수식어가 뭐죠? 반항하는 요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지 않는 요나인 거죠. 그리고 또한 이방인 선원 앞에 붙여진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방인 선원,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조금 특이합니다. 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뭔가 다릅니다. 요나는 뭔가 다릅니다. 역설적이고 대조적입니다. 왜 요나에는 반항하는 선지자로 그려지고 있을까요? 그는 정말 반항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역사적으로 네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해악이 있는 풍자로 해석이 됩니다. 반항하는 선지자, 특이하고 재미있죠.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해악적으로 풍자하는 말씀이구나라고 해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교훈적인 우화로 해석이 됩니다. 큰 폭풍, 큰 물고기, 박넝쿨, 벌레, 이런 것들이 우화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교훈을 주기 위한 우화, 이솝 우화와 같은 말씀이다라고 해석이 되죠. 세 번째는요, 상징적 은유라고 해석이 됩니다. 요나에 등장하는 인물들, 정말 특이한데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징성이 있을 거야, 숨겨진 비밀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며 은유의 이야기라고 해석합니다. 네 번째는 탈무드와 같이 종교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미드라시라고 해석합니다. 이 미드라시는 랍비들이 기록한 이 종교적 진리를 선포하기 위한 글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역사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 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요나, 이 말씀 가운데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공통점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상황과 사건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전체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부터 1장 1절로 2절, 4장 1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절, 3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하시고 명령하십니다. 1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셔서 폭풍을 만들어내십니다.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니느웨를 용서하십니다. 4장 6절로 8절에 하나님께서 박능코를 통해 요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의 주어는 누구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나서는 요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이 요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사건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요나의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앞으로 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을 또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믿음의 사람, 신앙인. 그리고 그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곧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에 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제 인생은 이리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을 다루시고 이끄시고 만지신다고 하는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눈물 납니까?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기도하며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다스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없는 사람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그 포기하심과 버리심에 유기된 사람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결코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오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어떠한 흠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내 인생에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선지자 요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발견해내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신앙의 삶,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분노를 멈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멈추라.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이 임하신 말씀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했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니느웨는 지금 현재 이라크입니다. 다시스는 지금 현재 스페인입니다.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니느웨, 서쪽으로 가면 다시스입니다. 아니, 니느웨를 가다가 실수로 다시스를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이 요나는 도망하였다라는 것이죠. 4장 1절 2절에는 그 도망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나요?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도망간다 말하고 있는 거죠. 니느웨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까 봐 내가 도망갑니다. 곧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실까 봐 도망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용서받는 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니느웨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에게 화가 났습니다. 아니 분노했습니다. 요나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사실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침략하고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자료에 의하면 아수르의 침략 행위는 잔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요나는요, 이스라엘에 살면서 자신의 형제 자매가 니느웨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굴욕당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의 동포가 조롱당하고 무너뜨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아수르가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가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꿈은, 그들의 희망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니느웨가 심판받는 것이고 무너져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분노. 하나님 말이 됩니까? 왜 접니까? 왜 하필 니느웨입니까? 전 죽어도 못합니다 라고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행 배를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결과를 한번 지켜보기 원합니다. 분노의 이 결과가 어땠습니까? 분노는 결국 요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분노한 요나는요, 욥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배에 올라탔다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배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에서 배로 내려갑니다. 배에서 배 지층 하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배의 지층 하부에서 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가 원했던 장소, 하나님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분노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큰 바람을 일으켜 요나를 뒤흔들게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폭풍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였습니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크게 두 대상에게 분노합니다. 첫 번째는요, 타인입니다. 타인.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이웃과 그리고 이 사회를 향한 타인에 대한 분노를 쏟아놓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대부분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분노하죠.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께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인생이 정말 풀리지 않아서 벽을 치고 으악 벽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했는데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데 이놈의 자식 너 일로 와봐. 그때 하나님의 경외를 처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분노. 그런데 이 분노는 기름에 불 붙듯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태워버립니다.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분노는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분노는 들음을 멈추게 합니다. 분노는 믿음의 여정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 분노입니다. 분노.
분노를 멈추는 일입니다. 더 이상 분노가 내 삶을 지배하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요즘 분노하고 계십니까? 분노는 다양한 양태를 가지고 있죠. 어떤 분은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정말 심해처럼 잠잠하게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끝까지 이를 악물고 참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분노입니다. 양태가 다른 분노. 여러분들은 무엇에 누구에게 분노하십니까? 가장 친한,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분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멀어집니다. 끊어집니다. 멈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분노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를 멈춰야 합니다. 둘째,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는 큰 폭풍의 원인이 자신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 넣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바다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사람을 던졌는데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죽어 당신들을 살리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제가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할지언정 저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나를 폭풍 가운데 집어 던져 주십시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사 요나를 삼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는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시점, 요나가 기도하는 시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가 언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났을 때. 3일 밤낮. 이 해석이 이 두 가지로 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3일 밤낮이 지난 후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또 하나는 3일 밤낮을 기도하기 시작했다. 근데 저는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집쟁이 요나, 분노에 차 있는데 3일 밤낮을 기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3일 밤낮을 끙끙끙 버티다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보면 요나는 이때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의 무능력함이 인정되었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PPT 보시면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자, 어디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죠?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스올의 뱃속. 스올은 무덤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스올. 그리고 지옥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그 무덤과 지옥, 죽음의 그 현장, 그 뱃속, 그 중심부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합니다. 2장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 속에서
점잖고 근엄하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내가 지금 산의 뿌리까지 내려왔습니다 라고 막 외치면서 절규하며, 아니 절박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주특기를 가진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간구의 기도시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낭망을 표현했고 때로는 절망을 표현했습니다. 때로는 배신한 자들을 죽여달라고 표현했고 때로는 그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왜 숨기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그 패부까지 들여다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속으로는 저 사람 참 잘못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입으로는 구원해 주십시오, 그 거짓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 솔직하게 하나님께 감정을 다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시의, 그 간구의 시의 가장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 찬양으로 끝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자신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용서할 수 있으며 회복될 수 있으며 치유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감정을 다 쏟아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2장 9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2장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결국 요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자포자기하는 기도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들리십니까? 최선을 다한 후에 그래도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올인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기막힌 타이밍에 큰 물고기가 나타납니다. 큰 물고기가 나타나고 기도를 마치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그러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물고기가 토해낸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요나가 선택하고 요나가 결정하고 요나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지금 다 보니 요나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요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셋째,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은 요나는 드디어 니느웨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맞추지 않습니다. 어디서 이것을 볼 수 있냐면 니느웨는 큰 성이라 사흘 길을 걸어야 다 회개를 선포할 수 있는데 요나는 단 하루만 다니며 외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나가 3일 길을 다녀야 되는데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며 외치지 않았을까? 열정적으로 외치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단 5마디만 외쳤대요. 3장 4절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사흘 길, 3일 길을 하루만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져요. 40일이 지나면.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지 않습니까? 누가가 빠졌죠.
무엇이 빠졌죠? 왜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이해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40일이라면 당신은 망합니다 하면 회개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데 더 자세히 설명해봐. 그건 됐고 회개하던 말 알아서 하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용서함 받기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진짜 고집이 셉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은혜 받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할 만도 한데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움보다 크게 여깁니다. 자기 중심화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다시 놀라운 역사를 요나 앞에 펼쳐주십니다. 어떤 일이냐면 그렇게 불성실한 요나의 회개 선포에 니느웨 왕이 듣고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를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3장 8절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40일 후에 니느웨는 망한다. 이 말을 왕이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가축에게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올라가서 회개하라고 왕명을 내립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더 잘합니다. 사흘 길을 하루 만에 달려 짧은 5마디를 외쳤는데 이 놀라운 회개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요나는 진짜 소름이 끼쳐야 됩니다. 와, 하나님 진짜 놀라우신 분이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4장 1, 2절에 다시 보면 매우 화를 내며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놓는 모습을 여전히 보입니다.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달랐습니다. 요나는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맞춰가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은 내 뜻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의 인생 내 뜻과 좀 맞춰봐라. 내 뜻과 맞춰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용서를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요나를 불러다가 그 고생과 고난을 통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 용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로 이어집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3일은 예수님의 그 무덤의 3일이요. 요나가 배 터짐을 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그러면 요나를 통해 하나님은 용서를 알려주시기 원하고 이 요나를 통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에게 그 용서와 사랑을 알려주시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내며 자포자기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넝쿨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변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4장 11절에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악독한 니느웨 내가 당장 벌하리라 라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들을 용서하기 원한다. 나는 그들이 그 구원의 용서함을 누리는 자가 되기 원한다.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요나서는 그냥 이렇게 끝납니다. 요나서는 왜 이렇게 끝날까요?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너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냐? 내 마음의 뜻에 맞춰 살기 원하냐? 너는 너의 뜻대로 살기 원하며 분노하고 저주하며 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느냐고 외치며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 나의 마음, 나의 뜻에 맞춰 나와 함께 걸을 것이냐? 지금도 여전히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서의 정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요나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더 이상 요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맞추지 않아서예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크게 생각하며 계속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집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코로나가 심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한 전문 강사가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배울 수도 없고 경제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가 책을 읽을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입니다. 그 코로나 강사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자신이 책 읽는 영상을 계속 올려줍니다. 3년, 4년을 책을 읽었겠죠. 코로나가 종식되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그 전보다 더 유명한 강사가 됐습니다. 그 전보다 더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그 강사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성경을 읽을 때구나. 성경을 읽을 때구나. 저에게도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는 40이 되기 전에 부모님을 한 번에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이 태어난 지 이제 40일 되었는데 그 아들을 낳기 전에 2번의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처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자.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왜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하나님 무엇 때문에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기를 펼쳤습니다. 욥기를 펼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주시는 고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정말 말씀으로 한번 알아보자. 그 자리에서 새벽까지 욥기를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2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욥은 자녀가 다 죽고 자신이 병들었는데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뭐지? 나는 다 망했을 때 분노하고 왜 그러냐고 불평하고 있는데 이 욥은 다르네. 그때 제 자세를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쭉 읽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 천지가 창조될 때 어디 있었느냐? 너 리오 야단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넌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지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창조주다. 너의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들고 아픈지 너는 알 수 없다. 그런데 나는 안다. 내가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너가 나를 주권자로 섭리자로 믿는다면 너는 이것도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때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욥기를 통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였고 다시 신앙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갑니다. 여러분, 영성의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성의 삶은요,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삶도 포함되겠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삶입니다. 그럼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삶입니다. 그러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아떨어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서의 표면적 메시지는요, 요나처럼 되지 말라입니다. 요나처럼 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처럼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요나의 숨겨진 진짜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살아가십시오. 요나의 관점으로 볼 때 요나는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요나의 인생은 요나의 관점으로 볼 때 자기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깃들어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경륜과 섭리가 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 인생을 내 눈으로 볼 때, 내 관점으로 볼 때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우리를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나와 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섭리에 부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멈추십시오. 그 후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뜻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힘들수록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찾고 주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계획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압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